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단정지어서 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온전히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면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한 부분, 또 다른 한 부분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맹인 4명이서 코끼리를 만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맹인은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맹인이 아니야, 긴 꼬리가 있는, 아니 얇은 꼬리가 있는 그런 동물이야. 얇은 동물이야. 그렇게 두꺼울 리가 없어. 또 어떤 맹인은 이럽니다. 아니야, 이불 같은 넓은 뭔가가 있는 동물이야. 이불과 같은 그런 넓고 포근하고 뭔가 있는 그런 동물이야. 다 틀렸어 니네. 코끼리는 코가 정말 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만진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만진 부분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한 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혹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혹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혹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역사하셨고 또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지극히 내가 경험한 일부의 한 부분만 우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기도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만난 하나님 혹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고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나타내시는 성품이 다르게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말씀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있을 존재들을,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려면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촛불을 켜서 뭔가를 태우든지 해야지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생깁니다. 우리가 만든 빛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저 어느 한 구간 어디만 잠깐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온 세계를 다 비추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르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있으라라고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생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인간도 그럼 왜 만드셨을까? 상식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원죄인 그 죄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지은 이유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듣는 것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실까? 라는 한편의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걸 저는 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시면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존재를 누가 알까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동해안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1m 가까이 내린, 거의 90cm 가까이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태백 산맥의 지금 산이, 설경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으십니까? 피해 본 건 일단은 그건 잠깐 밀어놓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기가 막힌 자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와, 멋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멋있는 설경, 자연 환경, 그 경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연 환경의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실 때 우와, 멋있다, 이쁘다, 일출이 왜 이렇게 멋있냐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 멋있는 일출 장관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 설경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지멋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이 우주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지 증명해 보세요. 증명 못합니다.
증명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이 자연 법칙을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자연 법칙을 증명해내고 설명하려고 학설을 만들어내고 가설을 만들어내고 실험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하지만 그걸 일반화시키지 못합니다. 항상 예외 사항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아세요?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당기고 질량이 작을수록 적게 당기는 힘. 그래서 질량이 적은 물체가 질량이 큰 물체 쪽으로 끌려간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 사이에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물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력 법칙이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합니다. 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는 정원이 돼야 됩니다. 원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는 타원형입니다. 어느 부분은 태양에 가까이 가고 어느 부분은 그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뭐 학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거들을 들어대서 궤도가 이 지구가 그 공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생각을 하면 지구에 가까이 가면 타원으로 이 지구가 공전하면 계속해서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공전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를 공전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시간이 얼마 걸리지 모르지만 태양을 향해서 지구는 공전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기에 지구는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일정한 그 간격으로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절대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과학으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또 생명을 증명하려고 해내지만 절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 우주 만물들이, 이 자연들이 다 운용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있는 거, 날씨가 바뀌는 거, 뭐 여러 자연 법칙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아무리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아니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심장이 생깁니까? 세포 분열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분열된 세포에서 또 다른 완전히 성격이 다른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으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이 설명됩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설명하기 참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학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애를 쓰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해 보려고 했다가 양태론이라는 이단으로 규정돼 버리고, 저렇게 설명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이단으로 또 규정돼 버리고, 그냥 세 분이신데 한 분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횡성교회에서는 교육부 목사고요, 집에 가면 누군가의 남편이고요, 누군가의 아버지고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이걸로도 설명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으로 규정돼 버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셨기에, 그 사도행전 이후에나 성령님이 등장하는 걸로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라는 단어가 1인칭 복수형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은 복음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도 이미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구약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 신약 시대로 구분져서 존재한 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받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스림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스림받는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 영국의 헌법으로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영국의 법을 들이대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죄졌습니다라고 고소하면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안 받아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대한민국에서 하면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죄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스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 받지 않는다면 죄가 됩니다. 살인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생명을 죽였으니까요. 아닙니다. 살인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느냐가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냐, 그것이 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가 시작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는 죄가 시작됩니다. 아니,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은 게 죄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딸기밭이 되게 많습니다. 그 딸기밭에 가서 신나게 딸기 따먹고 갔습니다. 한 번도 안 혼났습니다. 딸기 따먹은 저도 죄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의거하면 어떤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죄면 남의 딸기 따먹은 것도 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로 삼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아무도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인간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아주 이미 오래전 창조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으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뭐 할 것이고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저주와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앞잡이인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머리 한 대 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박살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그냥 사단을 박살내 없애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분명하게 멸할 것이다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서 너무너무 말들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속 터져서 안 되겠나 보다 해서 다시 뭔가 중간에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죄가 발생하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혼자만 꽁꽁 숨겨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인간이 있는 그 앞에서 뱀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선언하는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분명 들었습니다. 죄값은 사망,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무리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듬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인간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우린 핸드폰을 들고도 잠깐 들고 있으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갔나 찾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펼쳐가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이 약속하신 이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똑같이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에겐 그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여부가 혹은 우리가 행함의 여부가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그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설마 될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 계획을 이미 창조 때부터 갖고 계셨고 그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지키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우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얽어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됨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